네 번째 대강절기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촛불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촛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와 언젠가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좋은 일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상하게 나쁜 일들은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월 달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였지만 우리를 갈수록 더 당하게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월 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이것이 마지막 성탄 송구영신 예배까지도 이렇게 막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면 그 통제할 능력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우리는 결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재앙이 지금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14세기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에서 시작된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1340년경에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한 20년 동안 그 유럽의 인구의 30%에서 40%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중세 유럽이 초토화된 거죠.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회복하는데 200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년이나 지나서 유럽은 비로소 그 이전의 인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패스트는 한번 걸리면 살이 시커멓게 썩어서 죽기 때문에 블랙 데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흑사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죽음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전염병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시대와 지금을 구별해 본다면 지금은 교통의 발달, 통신의 발달, 그리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버려서 더 빠르게, 더 넓게 확산된다라고 하는 점이 확연히 다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교회는 더 교회다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의 문화는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음을 당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건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그런 거야. 신의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래서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기피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의 문화였고 인습적인 지혜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이나 아니면 역병이 돌고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데에 그들을 버리거나 기피하거나 혐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로마의 귀족들은 그때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역사를 보면
로마의 황제와 그의 귀족들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교회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이렇던 교회가 권력을 움켜쥐게 되어지고 힘이 생기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행위들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저버리고 그들은 황제나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생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현실들이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인류애가 무엇일까? 국가 간에 서로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을 삽니다. 교회도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길을 찾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들, 정치적인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과연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대강절기 동안에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양과 염소의 비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을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면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 모습이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시작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가축을 기를 때에 양과 염소를 늘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길렀습니다. 놀랍죠? 그냥 양은 양, 염소는 염소 이렇게 따로 기르면 편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구분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일정 비율로 같이 섞어서 길렀습니다. 그것은 양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염소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특히 먹이를 먹을 때 양들은 한꺼번에 막 몰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염소가 끼어 있으면 자기에게 몰리는 것들을 염소는 들이받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떨 때는 새끼 양들이 막 깔려서 죽는 일들이 있는데 염소를 섞어서 기르면 이 염소가 중간을 막 헤집고 다녀서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돼도 이 양과 염소의 습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섞어 놓기도 하는 거죠. 세상살이도 알고 보면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에 가끔 까칠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질을 부리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못된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1억 종류 이상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냥 세상에 바이러스 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간도 살 수 없어요. 수천만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코로나처럼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는 한 20, 30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를 끼치지도 않고 끼치지 않지도 않고 그냥 중립적인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쁜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마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날씨도 뜨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혹독하게 추운 날이 있는 법이고요. 쨍쨍 사막 같은 가뭄이 있는가 하면 또 홍수가 있는 법이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울려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창조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자들도 밤이 되면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털이 아주 북슬북슬하기 때문에 밤이 돼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추위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넣어줘야 하고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가 없어서 마지막 밤이 되어지면 어두워지고 우리에 들어갈 때면 이 양과 염소를 가리게 되죠. 구분해서 양은 양의 우리 안으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 안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목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저것이 양이냐? 저것이 염소냐? 모양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행태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시죠. 목자는 양과 염소의 습성, 행동, 양태, 특징까지도 한눈에 다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뒤섞여 있어도 목자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아주 단순한 진리들을 잃어먹을 때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것은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 진리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맙니다. 단순하지만 동서고금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은혜를 거두게 되어 있고 남을 용서한 사람은 언젠가는 용서를 받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식 중에 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다 의식을 하면서 말할 때는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많이 섰을 때에, 특별히 사람에게 주목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내 말과 내 행동에 조금 신경을 쓰고 흠잡히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뿐이지, 사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나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있을 때에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그대로 녹화해서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인간들의 행동은 의식이 하나라면 무의식이 9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2에서 4% 정도만 의식하고 98%에서 96% 정도는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주인의 이야기에 양의 반열에 든 사람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염소의 반열에 든 사람들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놀라운 것은 그들조차도 악인이든 의인이든 자기가 한 행위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다 들춰내서 아는 이야기가 있죠. 이번에도 어떤 장관 한 분이 아마 공청회를 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그런 청문회나 공청회를 하게 되어지면 예전에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놀랍게도 다 뒤져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장관 후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던 여러분 기억도 하지 못할 겁니다. 왜? 사석에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 묻혀버리고 말 겁니다. 아무도 기억해낼 이유도 없고 그것을 들춰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의 자리는 여러분 달라요.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검증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 둘 다 챙겨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의도를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점점 문제는 확대되어집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냥 가볍게 한 이야기인데, 그게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난한 자를 멸시한 이야기처럼 들려버리고 말고, 그게 언론의 이야기가 되면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마 시간을 돌려서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가볍고 쉽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오늘 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계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의인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이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원래 사람이 못되니까, 원래 그 사람은 악하니까, 원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쁘니까,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이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조차도 자기가 한 일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대로 검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과연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언제 안 돌보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언제 주님이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그랬을 때 내가 언제 돌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알고 보면 무의식 가운데 행하는 것이 10 중에 9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너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시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행동한 것, 나도 모르게 이야기한 것, 나도 모르게 대한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아마 오늘 본 말씀에 가장 깊은 의미가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돌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 주인의 대답이 놀라워요. 너희들의 생각에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사람, 착한 사람도 무시했고 그리고 나쁜 사람도 무시했었던 그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처세술입니다. 그건 신앙이 없어도 되고요. 착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오히려 약삭 빠르고 더 계산이 많고 더 나쁜 사람일수록, 수양이 덜 된 사람일수록 아마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사람,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무시해도 나에게 조금도 항의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단순히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일 때는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굉장히 성품이 뛰어난 것 같은데 요즘은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런 면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도 없는 데서나 아니면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그 미천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절대로 영적인 힘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마 악인들은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근데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알아볼 수 있죠? 저는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직책이 한마음교회 목사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10년 넘게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봅니까? 눈으로 알아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까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도 아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는데 주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알아보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왕입니다. 알아보는 모습으로 오는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권세를 잡은 자들이고 뛰어난 자들이고 타고난 자들이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거는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마 정말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겁니다. 보아도 모르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이야기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천사들이 알려줘서 가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오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주님을 몰라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악한 자들을 책망하신 이 책망이 나를 향한 책망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마지막 대강절을 보내요. 사랑하는 마음께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을 알아보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대강절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